아멘.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상고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비노정대로 행하여 느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에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 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서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을 문전해서 그들을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물이 바라 불렀으며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느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가 내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홀은 산 꼭대기에서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라. 아멘. 잠깐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여호와와 연합하고 나서 가문이 명문 가문이 되며 태어난 자는 무조건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입으로만 기도한다고 다 응답이 되느냐? 절대 아닙니다. 내가 말하는 입에서 말하는 말과 행위가 동일하게 나타나야만 합니다. 입으로만 하는 것은 반드시 행동이 나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야 응답이 이루어지고 응답이 아니 된다면 거기에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사야 34장 16절에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서 읽어보라. 이것들을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에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느니라. 그래서 이 말은 그 가운데 있는 것들이 어떤 것도 짝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흔히 우리나라 속담에 집신도 짝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호와의 책을 찾아서 읽어보는데 모든 집신도 짝이 없는 것 있듯이 짝이 없는 것이 없더라는 그거는 여호와의 입이 명령을 하셨고 그의 영들이 그를 모으셔서 하셨기 때문에 하나라도 짝이 없는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구절 한 구절을 하나님이 직접 주시고 이렇게 기록을 하게 하셨기 때문에 모든 것은 전과 후와 서론과 본론, 결론 이처럼 과정이나 원인, 과정, 결과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 3장 10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게 유익한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이 우리들에게 지혜롭게 하는데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3장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도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한 자가 될까? 그러니라고. 하나님 말씀에는 더하지 말라는 거죠. 세상의 지식과 경험을 거기다 보태지 말라는, 세상 문학이나 철학을 보태지 말라는. 근데 우리는 너무나 그게 많으죠. 그래서 베드로 2장 8절에 모든 또한 부딪히는 돌을 걸려 넘어지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게 넘어지게 태워졌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도록 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만 대언하고 전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거짓말쟁이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 17장 1절에 뭐예요?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을 심하게 떠나 요동 행하여 느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나. 느비딤은 요시가 다 시다라는 어떤 그 문제가 해결이 되고 나니까 느비딤이 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도행전 7장 38에 신약에 와서는 광야는 교회라 그랬어요. 지금 이 사람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비딤에 쉬고 있는데 뭐는 교회에서 쉬고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13절 말씀은 영이라고 했는데 영적인 사건이라. 지금 느비딤에도 쉬고 있는데 마실 물이 없어 문제가 터지는 것은 영적인 사건이라는 거야. 빌립보스 2장 6절 근본 번째가 된 구주님이 영적인 사건이 어떻게 시공간이 없죠. 제한이 없잖아요. 어디서든 일어날 수 있는 거.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것이라는 게 영적인 사건. 광야에서 이 광야교회에서 목이 타들어가고 있어요. 아니 하나님께 직접 인도를 하고 가는 길인데 은혜도 믿음도 감사도 사랑도 전부 다 메말라 버리고 있어요. 그게 메마른 광야 교회에서 갈증이 일어나고 있어. 목이 말라 죽겠노라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회에서 갈증 나고 목말라 죽겠다고 아우성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 백성들이 모세와 다투이를 우리에게 물을 줘 마시게 하라. 담임 목사한테 물 좀 달라고. 교회에 있는 내가 있으면 이렇게 교회 선신봉사 충성하는데 이렇게 목이 말 갈증이 나냐. 물 좀 주세요. 모세가 그들에게 너희 어쩌여 나와 다투고 어쩌여 여호와를 지금 시험하냐. 모세가 다투는 거 하나님과 다투는 거고 하나님은 시험하는 거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백성이 다투기 시작했다는. 내 가정에서 다투면 무엇이 부족해서 다투게 될까요? 도대체 무엇이 부족해 목마르고 갈증이 날까요? 어떤 사람은 저 같으면 질병이잖아. 질병이. 어떤 사람은 가난이. 정말 열심히 사는데 그 집사님은 가난이 도저히 해결이 되지 않아. 과거의 씀씀이가 해결이 되지 않아서 조금 버는 내 과거에 있을 만큼 써버리니까 그럴까요? 도대체 왜 그럴까요? 어떤 사람은 사람을 통한 그 갈증이 끊어지지 않아요. 사람을 통한 환난으로 굉장히 목이 마르고 갈증이 나고 있어요. 그러지 않으니까 반석에서 물을 내라는 거예요. 17장 6절에 내가 호렙산에서 있는 그 반석이 서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은 물이 나오려는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과 목전에서 그대로 가니라. 느비딤에서 쉬고 있는데 휴식하고 있는데 그곳에서 갈증이 해결이 되고 나니까 영적으로 아말렉이 쳐들어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때요? 문제가 있을 때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기도하고 새벽기도 나오고 철야기도까지 쫙 하잖아요. 기도 끝나고 나서 이제 문제가 해결이 나고 나니까 어때요? 기도도 멈춰요. 새벽기도 나오던 것도 안 나와요. 시키지 않아도 철야기도까지 하고 작전기도까지 하던 그것도 안 해버려요. 그러다 보니 내가 오늘 너무 피곤하다. 오늘 내가 좀 쉬자. 기도 쉬자. 이렇게 빼먹는 날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때 뭐가 찾아와요? 아말렉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근데 마태복음 20장 41절에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의 논의도 육신이. 시험에 들기 전에 문제가 오기 전에 미리 말씀하셨어요. 너 기도해라 그래서. 그렇지 않기 때문에 나는 문제가 찾아왔다는 거예요. 너는 문제가 있어야만 기도를 하는 사람이구나. 너는 문제가 없으면 말씀대로 살지 않는구나. 너는 문제가 있어야 말씀대로 살지 문제가 없으면 말씀대로 살지 않는 반대로 사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고린도 10장 2절에 뭐예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어요. 가정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졌을 때 오히려 그때 조심하라는 거예요. 문제가 있을 때 조심하라는 게 아니라 다 해결이 됐어. 되었을 때 그럴수록 더 너는 기도하고 준비하라고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근데 우리는 반대로 살아요. 기도가 습관이 되잖아. 그러면
어찌됐든 뭐 불면증이 됐든 수면 부족이 됐든 잠을 제대로 못 자다고 밤늦게 잠이 들었잖아요. 근데 그 시간에 깨거든요. 기도 시간에. 그렇게 습관이 되어졌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그래서 출애굽 10장 7절에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러지는 이스라엘 다투었다. 마사 무리바 사건.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우리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제 문제가 이렇게 또 기도하고 기도 좀 쉬면 이렇게 문제가 다가와.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계시는 거 아니래. 내게 응답을 해주시는 거 아니신가. 나를 사랑하는 나와 함께 하시나. 이런 부정적인 생각이 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17장 8절에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너 믿음에 싸운 평안해지고 나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가 이러고 의심하고 부정적인 생각하고 있을 때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다투고 있는 거예요. 너 믿음이 쉬고 있는 중에 다투는 거예요. 아말렉이 와서. 근데 9절에 뭐예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가 내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상급되게 해서라. 너희들 아말렉하고 여호수아한테 명령을 해서 싸우라는 거야. 나는 산에 가서 기도할게. 너희들이 싸우고 있는 동안 내가 기도할 테니까 하라는 거예요. 10절에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면서 물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 팔이 피곤하면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이에 함께하고 아론과 우리 한 사람은 이쪽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지도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그래서 이건 뭐예요?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아말렉과 여호수아가 싸우고 있을 때 모세는 산 위에서 기도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하면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를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고 피곤해서 손이 내려와 버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어떻게 돼? 아론과 우리 모세 기도하는 그곳에 가서 이쪽 저쪽 반대편에서 하나씩 그 여호수아를 싸울 때 모세가 기도할 때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손이 피곤해서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을 이기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는 칼과 기로 그 아말렉을 쳐서 무찔렀거든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기도를 저축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물질을 통장에 저축해 놓지 않으면 필요할 때 급할 때 빼쓰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저축을 안 하는 거예요. 물질을 통장에 나중 일을 생각해서 저축을 하듯이 기도도 그렇게 저축을 해 놓으시라는 거예요. 문제 없을 때 습관이 되도록 기도를 저축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무나 몸이 이렇게 어떻게 해볼 수 없을 때요. 그동안 쌓아놓은 그 기도로요. 이길 수 있거든. 저는 그거를 많이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14절에 뭐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애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아멘. 기록을 하래요. 또 아론과 우리 모세를 힘들고 어려서 문제가 되어졌을 때 그 손을 양쪽에서 도와줘서 이기게 되어졌던 것을 기록하고 기념하고 애우래.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들리라는 거, 소문 내라는 거예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다 알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아니 죽은 지 사흘이나 됐는데 나사로를 말씀 하나로 살렸던 일이 더 큰 일이잖아요. 아니 좀 주의 종 좀 도와준 것이 뭐가 이렇게 큰 일이에요. 죽은 사람 살린 게 더 큰 일이잖아요. 그거는 이해는 이렇게 기록하라, 기념하라, 애워 들리게 하라, 소문내라 이런 걸 안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이 사건은 기록하고 기념하고 애워 들리고 들리게 하라고 소문을 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15절에 모세가 제단에서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여호와 니시는요 승리하다라는 여호와의 깃발은 하나님이 아말렉과 싸워서 이기고 여호와 니시 승리를 하고 깃발을 이기셨다는 하나님이 이기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마다 미래서 기도하고 쌓아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대신 앞에 가서 마말렉과 싸워서 이기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라 하셨다. 자손 대대로 이 문제가 우리가 살아있는 한 우리는 이 아말렉을 만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맹세하시며 너희가 기도하는 삶이 되면 내가 대대로 아말렉과 싸워서 이기게 해주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말은 나 사는 동안에 문제의 아말렉이 항상 잠재되어 있을 거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아말렉은 작은 적군입니다. 죽은 사람 살리신 나사렛 일이 더 큰 일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때를 기억하고 기도하고 기념하고 애워서 들리게 하라고 하시지 않겠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의 종과 연합하고 도와준 일은 소문내라고 해요. 여기에서만 이 네 가지를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후에 아론과 훌에게 엄청난 축복을 주시거든요. 하나님이 주의 종과 힘들어할 때 교회 내에서 중직자들이 도와줬어요. 그래야 문제가 해결이 되었음을 알게 하라고 말씀을 하셔요. 해가 지도록 손이 내려오지 않았는데 도와면서 얼마나 힘이 들었겠느냐. 해가 지도록 그거를 계속해서 이 손을 잡아줘야 되니 얼마나 힘들고 피곤했겠냐. 근데도 이거는 이 아론과 훌은 멈추지 않고 도와줬단 말이에요. 여러 시간을 손들고 해가 지도록 그걸 할 때 그 손이 내려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럽게 힘들었단 말이에요. 버거웠단 말이에요. 그랬을지라도 이거를 견디고 이겨내서 주의 종을 도와줬어요. 모세도 살고 민족이 살고 아론도 살고 훌의 가정도 사는 기적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거지. 출애굽기 12장 30 장전만 60만이라거든. 여자나 어린아이 노를 합치면 200 학자들 말 빌리면 250만 350만 원 될 것이라 그랬어. 근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모세를 연합해서 합심을 해서 도와준 것은 아론과 훌뿐이었다는 거죠. 이 두 가정이 그래서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고 두 가정을 명가문으로 바꿔주셨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는 거 하나님 보시면 주의 종과 연합하는 가장 기뻐하신다는 소리겠죠. 귀하게 여기신다는 소리겠죠. 내가 너를 보배로 명문 가문으로 바꿔주겠는가. 내가 이렇게 너를 그렇게 생각한다라고 하시는 말씀이겠죠. 근데 이렇게 강단에서 보면 또 성도들을 각 가정을 놓기도 하다 보면요. 가장 문제가 이렇게 되지를 못하게 하고 문제 있을 때만 기도하고 습관조차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들은 영분별이 잘 안 돼요. 분별력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지지 않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아론은 어떤 일이나 출애굽기 28장 1절에 단 10장이 지나가면서 어떤 일이나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들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 엘루하살과 이다말과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게 아름답게 할지니 너는 무릇 마음의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고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랬어요. 아론의 집안에서 태어난 가문에 있는 모든 자손은 무조건 태어나자마자 제사장으로 지명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을 정말 거룩하고 아름다고 보배로 대접을 받게 하는데 그들에게 입을 옷마저도 영화롭고 거룩한 옷으로 바꾸지게 하고 그거를 채워서 입힐 사람까지 채워주는 거예요. 주의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을 그들을 위해서 헌신 봉사하게끔 직분자들을 붙여준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그게 언제까지? 누가복음 1장 5절에 보면 사가랴가 나와요. 그 안에 엘리사벳이 나오는데 엘리사벳은 아론의 후손이라고 나오거든요. 근데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세례 요한의 아버지 엄마란 말이에요. 정말 이렇게 힘들 때 주의 종과 연합을 하고 도와줬더니
1500년이 지나도록 그 가정이 명문가문으로 되어지는 시초가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세워져 명문가문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들을 기록하고 기념하고 외우고 들리게 해주셨단 말이에요. 혹 교회에서 목사의 잘못이 보였다, 발견이 됐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조용히 그 목회자를 해서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그렇게 낱낱이 하고 입 딱 다물어야 돼요. 어떻게 사람이 먼지가 나지 않을 수 있어? 허물이 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모든 사람은 다 허물이 있고 실수가 있고 넘어지게 태워져 있어요. 그런데 그걸 하나님의 사람이 바꾸게 해야지.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해서 선동을 하고 파당을 이루고 분리시킨다면 오히려 내게 큰 재앙이 내린다는 걸 알았으면 좋겠어요. 훌은 또 아론처럼 손잡아 준 것이 다예요. 훌의 이름은 거의 몇 번 나오지 않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집 최초의 그 성막 교회를, 예전에는 그때는 교회라고 안 했거든요. 솔로몬 시대에도 성전이라고 그랬지 교회라고 말하지 않아. 신약에 와서 교회라고 말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성막을 짓는데 지명하고 선택하셨어. 출애굽기 31장에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와 우리의 아들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삼다.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주여 정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체조, 또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소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라. 내가 또 단지파 사막의 아들 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 하게 하며 지혜로운 마음 있는 자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줘 그들이 내게 명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하나님의 일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최초의 하나님의 집을 만드는데, 교회를 짓는데 그거를 지을 수 있을 만한 지혜와 청명을 주시는 것도 부족해서 그럼 조각가, 보석을 깎는 세공사, 그걸 해야 되만 하는 여러 가지 그 재능들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런 재능들을 주고 그거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붙여주어서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일을 감당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들 그냥 일을 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끔 모든 지혜를 채워주더라는 거예요. 은사를 채워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식을 우리가 청명하게 바라, 지혜 청명과 명철하게 바라, 최정과 연합하면 돼요. 하나가 되어지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식은 하나님이 다 하시더라는 거예요. 60만 명 중에 하나를 지명하시고 이름을 기억하시고 일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한치의 오차도 없으신 하나님. 그래서 그렇게 감당케 하셨다는 거예요. 나중에 유다 지파를 통해서 다윗의 집안으로 누가 오셔? 예수님이 오셨어요. 명문 가문들은 떡잎부터 다르다고 우리가 말하죠. 저 사람은 될성 싶은 나무는 떡잎부터 다르다고 하는데, 교회가 주의 종과 연합하면 교회는 천국이 되더라는 거예요. 가는 길이 즐겁고요. 행복해요. 기다려지고 설렘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라기 3장 16절에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되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하여 여기는 자를 요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서로 말을 하는데 하나님의 보좌 앞에는 그들의 생명책과 행위책이 있어서 아론과 훌의 그 모든 행위를 기록이 자동으로 기록이 되어서 그들이 행한 대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보응해 주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역대하 16장 16절에도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들을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을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죄종에 말하는데 비웃는 사람들이 있어요. 선지자들을 욕하고 맘대로 저 말을 듣지 않는 사람, 죄종의 말을 무시하는 거죠. 욕하고 비웃으면 다시는 회복할 수 없게 누가?
하나님이 진노를 내려서 그렇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왜 목사 한 사람의 손에 수많은 영혼들이 달려있기 때문에 목사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고 수많은 영혼들이 무너지기 때문에 목사의 말에 비웃는 거, 욕하는 거, 자기에게 저주가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 목사의 말에 비웃지 말아라.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저는 정말 두려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목사가 말이 눈에 거슬리고 목사의 허물이 보이고 잘못된 누구에게 말하지 안 해봤어요. 그냥 그 목사님을 놓고 혼자 철회하고 기도하고 그 사모님을 해서 기도하며 그렇게 해왔더니 하나님이 그 모든 일을 다 오히려 막아주시고 그분들을 해서 기도해서 그분들이 받을 그릇이 못 되니까 그 축복을 내게 주시는 것을 저는 너무나 많이 만나고 경험을 하고 살아서 자신 있게 여러분들에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죄 좀 거슬린다고 욕하지 마세요. 비웃지 마세요. 말하는 거 의식이 말도 안 되는 소리 뭐 그렇게 되겠어? 하지 마세요. 그냥 따르세요. 혹시 실수하고 잘못 말을 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절대 헛말이 아니더라고. 나중에 보면 그렇게 되는 것을 많이 봤거든요. 역대서 3장 17절에 하나님의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시니 그가 와서 그들의 성전을 칼로 청년들을 죽이며 청년 잡녀와 노인과 병악한 사람을 궁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이에 토지가 한패와 땅이 안식년을 누린 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에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주의 종의 말을 무시하고 욕하고 멸시를 했더니 그 사건의 진노를 어떻게 돼? 내 가정에 내려져 버려. 청년이 없대. 노인들이 다 병원 가서 빨리 죽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궁일이 여기지 않으니 어떻게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황폐한 땅이 되어버리는 그 역사가 일어나. 토지까지도 수고한 것을 내지 못하게 하더라는 거예요. 가정의 장수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장수하는 사람이 없어. 청년부터 다 없어져 버리는데 어떻게 장수가 나오겠어요? 구원받지 못하게 성찬을 하면 안 되는 사람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성탄을 하면 안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고린도서 11장 17절에서 말씀을 볼까요? 내가 명하는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아니 교회에서 모이는데 왜 칭찬하지 못할까요? 왜 유익이 못되고 해로운 일이 될까요? 도대체 무슨 일을 교회에서 모이는데 하기래? 교회에서 모이는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경건한 주님을 위해서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하기 위해서 모이는 거 아닐까요? 근데 왜 유익이 못되고 해로울까요? 보니까 18절에 먼저 너희가 모일 때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들었대. 분쟁이 있대. 아니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이는데 왜 분쟁을 할까? 19절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 너희 중에 옳다 인정을 받는 자들에게 테려. 파당이 돼. 너와 나와 목사파 장로파 측이 파당이 좋아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 파당이 있는데 맞아 그렇게 되는 거야. 선동하는 옳다라는 거. 그래 그게 맞다라고 선동하는 사람들이 나오더라는 거. 그래서 20절에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왜? 누구든지 27절에 그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해 죄를 짓는 것이라. 28절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 전에 떡과 포도주만 나오죠. 29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그랬어요. 이렇듯 자기를 살피지 않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신의 죄를 먹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교회에 모이는데 유익이 되지 못하고 해로우고 분쟁을 일으키고 파당을 일으키고 옳다 선동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먹고 마시는 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65절은 전에 너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셨잖아요. 근데 68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해 주의 영생의 말 주께 했으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리까? 아버지가 불러 우리가 아버지께 올 수가 있고
생명의 영생하는 말씀이 하나님께는 우리가 어디를 가겠습니까? 라고 했어요.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자는 아버지께서 부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27절 잔을 가지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28절 제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우리는 모든 사람의 죄와 허물을 발가벗기고 들춥니다. 예수님은 근데 덮어주셨어요. 들추지 않았어요. 발가벗기지 않았어요. 편가르지 말아야 돼요. 예수님은 큰 실수까지도 다 덮어주셨어요. 용납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편을 가르고 들추고 완전히 발가벗고 벗기고 사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갈라디아 3장 14절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들의 죄를 다 속량하셨어요. 그랬는데 우리는 그걸 속량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를 다 발가벗기고 있어요. 6장 6절은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 모든 종에서 함께하라. 가르침을 갖는 목사와 성도는 가장 좋은 걸 함께하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때그때 다르잖아요. 내 마음에 맞을 때 잘하고 맞지 않으면 발가벗겨버리고 헐뜯고 비방하고 말씀을 무시하고 욕하고 있어요. 마음에 맞을 때는 다 줄 것처럼 그러나 자기 속에 맞지 않으면 뭐야? 헷가닥 돌변해버려. 언제 내가 저 사람 위해서 다 줄 것처럼 했던 생각지도 않아요. 히브리 13장 1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으로 본받으라. 8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은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9절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원해로서 굳게 하며 아름답고 음식으로 살 것이 아닌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니라. 그랬어요. 여러 가지 교훈에 이끌리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먹는 음식으로 어떤 철학적인 것으로 유익을 얻지는 못한다는 거죠. 뭐 하는 거?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준 대로 너희는 인도하던 자들을 뭐 하는 거예요? 생각하면 그 행실을 본받고 살라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 12장 여러 가지 계시를 받은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내 육체의 가시를 곧 사탄의 가시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는 거예요. 학자들 중에서는 사도 바울처럼 최고로 하나님께 크게 쓴 사람이 없거든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내가 육체에 너희들을 시험 들게 할 수 있는 일이 육체에 가시를 가졌대요. 근데 학자들은 안질이다, 만성두통이다, 간질이다 그래요. 안질 눈에 눈곱 낄 수 있잖아요. 만성두통, 두통 머리 아파서 머리 아파 찌끈찌끈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간질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설교 중에 갑자기 몸이 비비 꼬이고 침을 질질 흘리고 몸을 바라라라 떨면 쓰러진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성도들에게 이것이 상처가 되겠어. 그런데도 그 갈라디아 교인들은 사도 바울을 버리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므로 내가 이렇게 큰 주의 종으로 목회를 잘할 수 있게 되어진 것은 갈라디아 교인들의 헌신 때문이라는 거예요. 바울의 목회 성경은 바울 때문이 아니라 누구 성도들의 헌신 때문에 되어진 거지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모세가 가나안 땅 정탐을 시켰을 때로 어때요? 12명 중에 10명은 우리들은 그들의 밥이고 거인들이고 보니까 메뚜기 같더라는 거예요. 가면 우리는 100% 죽게 되어져 있더라. 밥이 되어 줄 수 있겠더라. 이렇게 해서 죽게 하려고 가나안 땅으로 우리를 약속의 땅이라면서 우리를 속여서 데리고 왔는데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했어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 10명의 후손들의 가정에 그대로 다 행하셨지만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만 아니에요. 그들에게서 그들의 신은 떠났고 우리에게는 임마누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함께 하신다. 거인도 맞고 우리들이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 같아서 그들의 밥이 될 수 있겠더라.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그들이 우리의 밥이 될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분명히 그러니 가나안 땅 들어가자라고 말했어요. 이때 백성들이 10명의 부정적인 말하는 그 다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모세를 돌려 쳐 죽이려고 했어요. 근데 그 모세 앞에 딱 가로막아 선 사람이 있어요. 민수기 13장 3절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33절 거기서 네피림 후손의 아낙 자손의 그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다. 그래 10명이 말한 그 부정적인 말이 다 맞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을 그렇게 봤대 그들도 우리를 볼 것이다. 그러나 우리에겐 하나님이 계신 이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아니 출애굽기 12장 37절에 장정만 60만인 가운데 그 중에 2사람만이 모세 편에 섰다는 거죠. 에베소 4장 29절에 너희들은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만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해서 돕는 자들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래. 부정적인 말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 선한 영향을 끼쳤습니까? 아니에요.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2사람이 선한 말을 끼치는 일에 속했어요. 근데 그 부정적인 말 하지 말라겠고 더러운 말 하지 말라겠어. 근데 부정적인 10명의 말을 하니까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우리는 말을 믿은 대로 행한 대로 신문대로 그렇게 되어진다는 거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기도가 나를 만나는 자는 은혜가 돼서 살아나는 기력이 일어날 것입니다. 항상 선포를 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은혜가 충만하게 내려졌으면 좋겠어요. 내 입의 말이요 화를 부르는 문이 되지 말고 내가 혀를 쓰는 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을 죽이는 칼이 되지 말고 내가 하는 이 말이 그 사람을 살리는 일, 내가 말을 하는 이 혀를 쓰는 이 말들로 인해서 죽이는 칼이 아니라 살리는 칼, 우슬의 칼이 됐으면 말씀의 검, 생명의 검 이것을 우리가 받았으면 하는 정말 간절한. 그러게 되면 여호와 니시, 여호와의 깃발이 하나님이 우리와 싸워서 이겨주시는 대대로 우리들에게 오는 아말렉을 다 이겨 승리케 하시는 은혜가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이제는 덕을 세우고 선한 말을 항상 하며 찬송하고 칭송받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다툼이 분쟁이 편을 가르는 현상이 없어지고 끝이 나는 하나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되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는 모두 다 저주받은 가문에서 명문 가문이 되어질 수 있는 놀라운 은총이 있게 하시며 1000년 동안 명문 가문이 되어서 하나님의 코드에 맞추며 선한 말 덕을 세우는 말로 새로운 나라가 새로운 가정이 새로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정말 미세먼지가 강해서 전국의 아버지 고통을 당해서 아버지 하나님 마스크를 쓰고 다니라고 야단이 됩니다. 질병의 환자들이 너무나 더 그 미세먼지로 고통스러운 지경이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렇게 새벽부터 굉장히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어두운 세상에 오셔서 빛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고 아버지는 청탄권 10명의 부정적인 언어로 아버지 하나님 죽음으로 이끌어가는 말이 혀가 되지 않게 하시고 2명의 정탐꾼 긍정적인 말로 선한 덕을 일으키는 그런 말로 아버지는 생명을 살리는 그냥 복된 여호와 니시 여호와의 깃발이 되는 그런 생명의 말씀으로 새롭게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생명의 군원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생명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시기만을 간절히 원하옵고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충만케 되어지게 하여 주시길 원하오며 살아계시고 역사하셔서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